광고 문구 중에 기억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제품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야 10년간 더 잘 씁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잘 할 때는 많은 유익과 기쁨이 있지만 선택을 잘 못하게 되면 아픔과 후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 세 명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첫 번째 선택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들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황실에서 키워지고 양육되었는데요, 이들 중에 마음에 들면 왕실에서 일할 수 있는 신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왕실, 바벨론 나라가 가장 강하고 힘 있는 나라인데 그 왕실의 신하라는 것은요, 대단한 직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쭉 키워지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키우는 대로 잘만 따라가면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부귀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뭔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까?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신앙을 지키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어떤 뜻을 세웠다고요? 왕의 진미를 안 먹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을 그런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는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의 진미는 모두가 신들에게 제사드린 물건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쭉 자란 엘리트 코스 그냥 뭉쳐서 쭉 가면 되는데 그걸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결단했던 사람, 선택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순히 환관장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너희들 안 돼 하면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관장에게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 우리의 얼굴이 그 진미인 고기나 이런 것보다도 야채를 먹어도 더 깨끗하고 맑다면 우리를 좀 인정해 주라.
그래서 허락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허락 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됐다면 환관장도 왕에게 혼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환관장이 그를 인정을 했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환관장이 허락하게 하시고요, 야채만 먹었는데도 더 밝고 좋은 얼굴로서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대요. 더불어 또 무엇도 주셨는가? 다니엘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도 더불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부터 야채만 드십시오. 얼굴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러나 야채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목숨을 걸어도 내 부귀영화를 포기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세웠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곳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을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른 신하들이 고해 바치는, 이 사람들은 왕에게 전부 다 악기를 가지고 쫙 할 때 다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면요, 부귀영화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닥쳐올 때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결정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출세가 그냥 눈에 딱 보이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되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놀라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15년간 부정한 여인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자 성적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몰아내신, 주님은 진정체상, 이 모든 것을 몰아내신 주님은 진정체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이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주님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감미롭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서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성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보다 더 즐거움, 이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과 같이 그것을 겸행한다면 그 믿음은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거장이 없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배움이 적어서 또 어떤 삶의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귀의 영화를 버리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신상에게 절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볼 때, 아니 너희같이 신실하고 나의 말 잘 듣고 이래 똑똑한 애들이 왜 이렇게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가?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라. 그래서 7배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렇게 하고 그곳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집어넣으러 들어가는데요, 그 3명은 집어넣는데 넣는 사람은 타 죽고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었다는 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는 사람은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3명은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붙든 사람은 태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뜨거운 불 가운데서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할 때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거는 내 목숨이 다해도 하겠다, 별로 없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좀 있더라고요. 애기 놓는 일은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빛이 보라색이 되도록 힘을 써야 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싫어서 날짜 잡고 아프기 전에 싹 깨끗하게 처리를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또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뭔가 하면요, 우리를 불에 넣으면 하나님께서 지켜봐야 주실 것이다. 혹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불에 타 죽더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길 수 없고 왕이 만드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신앙을 지킨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지만 그것에서 안전히 나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일꾼들은 성경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합,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서 숨겨졌던 라합,
라합도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숨겨준 것이 들킨다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되돌아가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왕이 귤을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요, 왕비라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그를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으로서 그냥 편하게 살면요, 부귀영화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건져내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신데도 모든 것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죽음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또 라합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음보다도 강한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한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막 다니고요, 막 풀을 집어먹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일국의 왕, 모든 것을 호령했던 왕이지만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쓰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지만요, 영원히 사는 삶 없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 원한 거 모두 성공했습니까?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자의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맞설 사람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12년경 비도니아의 통치자인 플리니우스가 로마 제국의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동트기 전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계속 이교도들은 없어지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숨은 능력, 세상에 널리 퍼진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인간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전능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믿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확장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택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배반해야 되고,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이런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한계점을 인정하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고 아무리 상황이 위험한, 또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도 직접 개입하셔서 개인을 다스리며 함께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죽음을 위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보다도 위대한 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인간의 모든 것은 지켜지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0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부귀영화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죽음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